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들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런 가르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순종하면 형통한다.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형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소위 고지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았는데 성공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지난 2주에 했던 말씀들과 많이 이렇게 상관이 되어 있는데 관련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순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앞에서 2주 동안 했던 그런 메시지들과 같이 종합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옳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듣고 있는 가르침들이 같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게 옳은가 보다 하면서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게 진리다라고 말했던 것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건 항상 옳은 것이어야만 해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그게 옳지 않다. 그거는 진리라고 부르지 않고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옳은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옳지 않다. 그것도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는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과연 성경 시대에도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항상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그거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몰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가르침들을 따라서 그 가르침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옳은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서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특별히 구원받으면 순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신앙하는 것처럼 다른 교인들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모범이었던 바울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에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삼박자 구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한 박자, 그리고 잘 살면 두 박자, 그리고 건강하면 세 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다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현세에서 이런저런 복을 누리고 순탄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보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이런 가르침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 복이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복은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세에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까지 말했던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진리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어떤 시대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서 옳은 것이라면 우리 시대에서도 옳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는 옳은 것인데 바울 시대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즉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을 쓰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동기들이 뭐냐? 그런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교회들에서는 전도해오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상을 막 줍니다. 뭐 자동차까지 걸어놓은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도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 아니 복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 시대에 듣고 있는 것처럼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지만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하루에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주변에 21세기에도 지금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서는 그런 것들에 눈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게 된다. 현세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해 주신 것은 그냥 죄 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해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도가 병에 걸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 아픈 것은 덕이 안 된다. 아프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눈에 관련된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그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냈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신은 눈에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야, 자기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질병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덕이 안 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그걸 철석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덕이 안 된다.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려 있으면 덕이 안 된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의 말년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동역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썼던 사도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줬던 사도가, 또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했던 사도의 최후는 너무나 쓸쓸하게 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갖은 고난을 무릅쓴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과 이런저런 현세의 복을 누리고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순종하면 현세의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되는 일이 없이 만사가 평안하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소위 승리주의 또는 영광의 신학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전한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패배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죠. 네가 정말 구원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 자신부터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는 패배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구원자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결코 생명의 주인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던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결과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복음을 전한 결과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를 조롱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따라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그는 그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음을 전한 결과 처한 자신의 상황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한테 말이죠.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의 그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 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보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그런 부끄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해지기는커녕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권면하고 있고 그의 서신 어느 곳을 읽어봐도 그가 그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심지어 기뻐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장차 더 큰 환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전혀 미안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느라고 얼마나 애쓰니, 얼마나 수고하니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아다오. 그들을 향해서 애걸하시거나 막 미안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까지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난을 받고 있고 더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이전에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고 늘 병에 시달렸는데 이제 건강해졌고 속을 썩이던 자녀가 정말 이제 정말 효녀가 되었고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정말 이렇게 내가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없는 삶을 자랑하고 있다라면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범이라고 보여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바울이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미안해 하시지도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까지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고난이 없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사실 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성경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 이상을 우리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바울이 살았던 삶 이상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 모습 속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지닌 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를 믿어주마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동역자들마저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진 그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제자들마저 떠나버린 우리 주님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이나 그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단지 시작에서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다는 것을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패배를 통해 승리를 얻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패배한 것 같은데 실상은 승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도 바울처럼 육신의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자신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면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을 누리니까, 잘 살게 되니까, 자녀들이 잘 되니까, 만사가 형통하니까 믿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전도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11조를 하시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를 찾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어떤 스님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예수하고 하나님에게만 빼면은 우리하고 똑같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추구하고 있는 현세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건강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또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자녀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치 이렇게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나 순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현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평탄할 수도 있고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한 대가로 어떤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그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혼나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한다라면 그거는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거나 또는 순종하면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예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더라도 아주 어린 수준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성숙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만 보더라도 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현세 복을 받기는커녕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저런 삶의 고난을 당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면서 불행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가난한데도, 일이 잘 되어가지 않고 있는데도,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고귀하고 높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인해서 연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높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얘기까지 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그가 받게 될 그 영광, 영원한 세계 속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그에게 영혼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들이 복음을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크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9절에 보면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해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지식이 너무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당연히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부족을 이기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처음 그 단계에서 그냥 한번 죄 사함을 경험하고 그냥 나중에 그것은 구원의 감격은 잊혀져 버리는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그런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가진 물질, 시간을, 에너지를, 모든 것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허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허비하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유익을 얻는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하여금 끊임없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 세주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 수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울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던 그 네 번째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아니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고 세상이 사라져버린 후에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그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현세적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현재적인 주님의 위로와 또 성령의 능력 주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 이것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관념과 사변 속에 머물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게 막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그를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시대의 진리였던 것은 지금 시대에도 진리여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의 진리인 것은 2000년 전에도 역시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가르침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혔다라면 그 생각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다가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끔찍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패배를 통해 승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높은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가 잘 된다는 복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독려하는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의 생각이 순결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빨리 벗어났으면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인 구원의 감격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현세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허비하여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 곧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